이 시간에는 주예수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약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구약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시리즈로 말씀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볼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만 구약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약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역을 하시며 창조와 인류 구속 사역에 있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천지 만물 창조와 인간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히브리어로 주로 루아흐라는 용어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루아흐라는 단어는 389번 나옵니다. 이 숫자 중에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의미할 때는 107번 정도입니다. 루아흐는 움직이는 공기인 바람을 의미하고 또한 호흡을 의미합니다. 루아흐는 인간의 영으로도 사용됩니다. 루아흐는 바람, 숨, 호흡, 공기, 향기, 생기, 인간의 기질, 기분, 기운으로도 번역됩니다. 루아흐는 종종 성질이나 분노로도 사용됩니다. 루아흐는 영혼, 생명, 생물, 생기로 번역되는 네펫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는데 이 영감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용어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는 대략 107회 정도인데 그중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은 15회 사용되었고 루아흐 아도나이 영이라는 문구는 27회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루아흐 단어가 나올 때에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좌우 문맥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서는 레위기를 제외하고 38번 나옵니다. 전 선지자에서는 47번, 후 선지자에서는 154번 나옵니다. 선지서에서는 주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후에 선지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루아흐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책들은 레위기, 오바댜, 나훔, 룻기, 아가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사역과 활동을 나타내는 수많은 비유, 상징, 표상, 이미지의 표현들이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사역과 활동을 나타내는 수많은 비유, 상징, 표상, 이미지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지구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둘러싸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사탄의 반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 지구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 우주에서 다른 별이 아닌 지구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에 사람이 창조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1절은 2절에 공허, 혼돈, 흑암의 상태를 다시 채우시고 정돈하시고 혼돈한 지구를 다시 질서정연하게 하시고 흑암의 상태에 빛을 비추시는 재창조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창조 과정에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장면은 창조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성령님께서 지구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며 모든 만물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만물이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심에 따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 33편 6절 7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 말씀을 실제가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심에 따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 33편 6절 7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 말씀을 실제가 되도록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했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는 말은 그의 입의 영 루아흐로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이 혼돈 상태를 질서정연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욥기서 26장 12절에서 13절에서 라합이나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지구를 혼돈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 사탄이 라합을 깨뜨리시고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고 잡으심으로 혼돈된 상태를 잔잔하게 하시고 하늘을 맑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했습니다. 13절에 그의 입김은 하나님의 입김인데 이 입김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그의 입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의 능력과 지혜와 입김은 모두 성령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혼돈 상태를 일으키시는 라합을 깨뜨리시고 뱀을 무찌르시며 바다를 잔존하게 하고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탄의 무리들을 청소하심으로 하늘을 맑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셋째로 사람 창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다. 날마다 창조 행위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은 이제 인간 창조에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셨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람 창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욥기 33장 4절에서 성령님이 엘리오 자신을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사람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전능자의 기운의 기운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서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에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천지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신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활동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이 시의 문맥에서 29절과 30절은 주로 인간과 짐승의 창조를 언급하지만 땅을 보존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언급하면서 시편 저자는 주께서 저희 호흡, 루아흐 영혼을 말합니다.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 루아흐 성령님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계속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편은 인간에게 물리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의 특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인간과 동물의 첫 창조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에 있어서 여호와의 계속적인 개입을 언급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욥기서 32장 7절 8절에서도 전능자의 기운, 즉 성령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루아흐 성령님이 사람에게 이중 역할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며 한편으로는 인간이 숙련된 삶을 살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의 근원으로서 인간이 전능자의 영, 즉 성령님과 생기를 받게 되는데 루아흐로 말미암아 인간이 창조되고 내적인 지혜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적는 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했습니다. 이 말은 연세가 많은 사람이 가르치고 인생 연륜이 많은 노인에게서 지혜를 배운다고 흔히 말하지만 실상은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은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 연륜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만 이것은 일반 상식적인 지혜이고 성령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9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였더니 원수보다 지혜롭고 명철함이 스승보다 성하며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했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하로 읽고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98절에서 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고 했는데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학생은 모든 경쟁자보다 더 월등하게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성적 시험에서 1등하게 될 것이요 대학 시험에서 회사 입사 시험에서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경영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더 좋고 편리한 물건을 개발해서 모든 경쟁자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스스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나 기도생활이나 성경 읽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중3년생이나 고3년생의 자녀를 둔 자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여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이 늘겠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상상지도 못할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욥기서 34장 14절 15절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여기 그의 신과 기운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면 사람들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확실히 호흡과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힘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이 네샤마는 사람의 생명을 활기있게 하는 루아흐와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루아흐와 네샤마는 자주 병행되는 용어입니다. 네샤마는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네샤마가 인간의 호흡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왕상 17장 17절과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6절에는 두 용어가 함께 나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 루아흐와 혼 네사마가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사람 지으심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떠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man forever, for he is mortal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contend라는 단어는 다투다, 싸우다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인간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영원히 떠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인간과 다투십니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간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다투셨지만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고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면에서 다 썰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성령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행하신 제일 첫째 행위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만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실제가 된 것처럼 인간에게 활기 있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재생산과 창조활동을 가능하게 한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때로 성령님은 사람에게 창조적이고 거룩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복은 다산과 장수, 번영, 안전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면 실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약속된 복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이어지는 성취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성령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기, 건강, 번영,
풍요를 얻게 됩니다. 행복과 번영, 성공, 존경, 다산, 안전, 평화, 만족을 가져오는 능력에 대한 그들의 체험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럴 때만 현실화됩니다. 불순종과 반역은 그 백성들에게 복과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0절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령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영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복의 관계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시는 복으로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인간은 다산과 성공,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복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정복과 통치는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릴 대행자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구원 역사 속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개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한 리더십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부여받을 때에만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정복과 통치라는 메시아의 사역에 힘쓰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기적적으로 잉태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축사하시고 치유하시며 구원을 포함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자 주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신 것 같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분명하게 정해주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엄의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줄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님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역을 감행하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1절에서 설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시편 145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송축 그 첫 번째 시간 주의 이름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축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에 나와 있는 송축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바라크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때 복을 주셨다라고 하실 때 쓰인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실 때에 바라크라는 동사 앞에다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크라는 동사의 주어가 사람이 될 때에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는 뜻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축복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입술의 말로 항상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가 있어요. I will bless
you,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praise, 찬양하다, 감사로 찬양하다,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이렇게 송축한다라는 이 단어가 바라크,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받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자가 되십시오.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원히 날마다 감사로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하면서 또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는데 본문에서는 유달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지막 21절에도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엘로힘이고 두 번째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 왕이시여 내가 엘로힘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때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계십니다. 놀라우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다윗이 1절에서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또한 이 말은요, 나는 왕 대신 하나님께 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누군지를 압니다. 자기가 무슨 명령을 하면 신하들은 즉시 그대로 복종하며 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하는데 들은 척 만척, 콧등으로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왕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왕을 멸시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하면 예 전하 즉시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왕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 말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왕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왕 대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크,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요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 원문,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 말은요 자음만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원래는 뇌자 YHWH 뇌자 자음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야훼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부를 수가 없으니까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한 7세기에서 10세기경에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다가 모음을 붙여넣기 시작을 했어요. 모음을 붙일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네 글자 YHWH에다가 어떠한 모음을 넣을 것인가. 야훼라는 이름을 넣자니 불경건하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에 쓰인 모음을 네 글자에다가 붙여 넣어가지고 익히게 된 것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그 여호와가 위대하시다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것이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조그만 소리로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알이 많을 것 같아요? 밤하늘에 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바닷가에 모래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닷가에 모래알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는요 얼마나 광활한지. 바닷가는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온 우주는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의 넓이를 계산하고 그 가운데 별들을 카운트를 한번 해보니까 바닷가의 모래알은요 게임이 안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의 숫자를 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 놀랍고 위대하고 지혜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녀가 셋인데 딸은 둘이 있어요. 수경이, 하경이. 그런데 지금도요 그 이름을 헷갈리게 불러요.
하경이 부르면서 수경아 그러고 수경이 부르면서 하경아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은 내가 수경이한테 하경아 불러도 자기 부르는지 이제는 알아. 포기했어요. 아니 두 아이 이름 부르는데도 헷갈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광활한 우주에 펼쳐있는 그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 붙여주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광활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 대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시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행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곧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145편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또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주님이 긍휼히 나를 여기셔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는, 연약한 가운데 기도할 때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맹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맹인들도 있었고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높이며 성축하며 영광스러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까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 가시 덩굴을 이런 거를 한번 뒷발로 한번 계속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픕니까? 내 발만 상하고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속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뒷발질하면 나만 아프고 나만 상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요,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께 돌아갔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었지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지요.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이 있으셨기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울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기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오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다른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7편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아 주시며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상한 분 있습니까? 슬픔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다윗처럼 영원히 날마다 송축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머리털보다도 많은 나의 죄를, 주홍보다도 붉은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까? 이렇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조금이라도 생각만 하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비천한 양치기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왕의 보좌에 앉았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 연약해질 때에도 왕 대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하루 3번씩 본시편을 낭송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 은혜로우신 일들을 우리가 나에게서 그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할, 우리가 송축해야 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처럼 대대로 영원히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노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우리 주의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교계 게시판 여수른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수른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 금남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수종에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투덜대며 힘들어하면서도 이 땅을 떠나 사는 것보다 이 땅에 좀 더 남으려고 하는 게 보편적인 마음이지요. 타락한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가와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죽음. 이 죽음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는 죽음마저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생활 앞에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내 육체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우리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 주 안에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